같이 생일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많은 날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니 나는 불행도 살아내고 나듯이 얇은 새 같으니 너는 불행도 살아내고 나듯이 얇은 새 같으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사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 일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나 찬송합니다.
동시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강구한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인생에 허락하다.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않으시리라.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구한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제자로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맨 뒤에 있는 십계명을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방언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존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원유경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님의 성전을 지키고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것을 자유롭게 행하길 원하면서도 여전히 죄와 타협하고 죄를 떨쳐버리지 못한 연약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속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가슴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드높이는 은혜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되었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와 어두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말씀 붙들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나라의 위정자들이 백성들의 안위와 나라의 안정을 위해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각자의 이기심과 욕심보다는 배려와 감사로 임기를 이끌어 나가는 위정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기도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에클레시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성속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실현을 위해 칭의받은 지체들과 함께 성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을 붙잡고 영통구 신동 일대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영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하며 또 주님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오늘 대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바로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속교회의 모든 지체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뜻을 이해하고 시행하기로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성속교회를 섬기는 안병준 교육 목사님과 김한종 강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채워지는 은혜로 맡은 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영화롭게 하는 성가대와 찬양단과 함께 하셔서 드리는 찬양이 하늘의 보좌에 울리는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셀 모임과 함께 하셔서 믿음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지는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순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바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사 이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탄탄하고 풍요로워서 가난하고 가련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는 것은 원유경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한 뜻을 세우셔서 이곳의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청결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더욱더 나날이 깊어지고 커지는 그릇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원유경 집사님 갖고 있는 여러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의 섬세하고 배려 넘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셔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발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서영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원성혁 형제, 원성빈 형제에게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주의 도구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헌상연으로 수고한 우리 장경 집사님과 또한 이서영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헌신하는 것과 충성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나뉘어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박종범 형제와 이보희 자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성경 공도 읽겠습니다. 성경 신약 154쪽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치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반듯하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랜만에 앞뒤로 돌아보면서 은혜 받읍시다. 한번 할까요? 시작.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오늘 오셨나 한번 보시고, 오늘 안 보이신 분도 한번 딱 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송석교회는 개혁주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르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관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관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의 지식과 경험, 어떤 공로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신앙관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개혁주의 신앙관 맞습니다.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은 토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를 들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혼자 사망의 골짜기로 걷고 있다라는 그런 절망감을 갖거나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이 골짜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두 패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쪽은 하나님과 손을 잡고 걸어갈 때 내 안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놓으시면 나는 고립무원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개혁주의 신앙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도 개혁주의 신앙관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많이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나의 안전이 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들의 생각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결정적인 킬 스위치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만 꽉 잡고 있으면 나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비개혁주의 신앙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언쟁을 벌인다고 할 때에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사람이 남녀가 손을 잡고 이렇게 길을 걸을 때에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혹은 개별적인 스타일과 기호에 따라서 손잡는 모양과 세기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석교회는 개혁주의 신앙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에 따라 좌우된다고 믿습니다. 앞에서 든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아서 내가 살아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셔서 내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개혁주의 신앙의 요체인 것입니다. 종종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의 차이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그중 하나가 앞에서 말씀드린 손잡는 것에 대한 모양입니다. 의지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하나님께 잡힌 바 되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 편에서, 다시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데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위에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한 스푼 정도 살짝 얹어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혹시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러면서 사실은 자신의 뜻을 어느 정도 섞어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개신교나 가톨릭교회나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즐겨합니다. 하지만 우린 결과를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므로 우린 최대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원칙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 할 때 가져야 할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원칙이 뭐냐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멘. 종교 개혁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원칙을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하였는데 여기는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구분하려 할 때 이 세 가지 공적을 밟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수행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첫째, 분명하고 정확한 지식. 분명하고 정확한 지식.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싶다면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 어불성설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란다면 최소한 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명백백한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노티티아라고 말합니다. 명명백백한 신령한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지식인 것입니다. 둘째,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그 지식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구원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해야 구원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믿음은 지식과 동의 그 이상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냐면 신뢰라고 말합니다. 신뢰. 뭐라고요? 예, 듣고 계신 거죠? 신뢰. 지식을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지식을 신뢰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역시 지속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혁주의 신앙과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 그렇게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보다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 개혁주의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에 죄를 지었을 때 뻣뻣이 고개를 들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떻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죠. 거룩하고 성결한 옷을 입은 자가 자신의 내 잘못으로 내 옷에 얼룩이 졌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다고 얘기해야죠. 그러므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하여 이기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치명적인 죄를 범할 때는 보세요. 영혼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라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치명적인 죄가 어떤 죄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사라집니까? 앞에서 예를 든 것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손을 놓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손을 놓으면 하나님의 경륜도 멈춰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중단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완전하시고 이것이 영원하시며 이것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맞습니까? 이런 생각은 틀린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외면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고해성사인 것입니다. 영혼이 난파된 사람들 위해 고안해낸 것으로 저들은 고해성사를 칭의의 두 번째 발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보세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고해성사를 하지 않으면 그가 받은 은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를 확장하여 말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의 은혜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사라집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회개로 구원받은 것이죠.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믿음을 가져왔기에 구원을 받은 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것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의 은혜가 사라진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요 한 번 거듭나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나는 것은 나의 공로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완벽하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님 몰래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으로 자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단 종파인 구원파의 주장대로 회개가 불필요하다? 그거 아닙니다. 회개는 성화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지 열매 맺는 삶 자체를 여러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손을 깨끗이 씻고 밥을 먹어야 탈이 안 나죠. 손이 더러운데 그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를 해야,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그 위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회개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거듭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손을 꽉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내 마음과 내 몸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 손을 잡으신 하나님의 손에 다른 나의 한 손을 이렇게 포개어서 고개를 숙이게 되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저는 확실하게 그려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결국 나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 마음을 비우고 다시 우리의 욕망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은혜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으셨으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다. 여러분, 이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6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65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나를 떠나는 이유는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예수님을 등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등을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을 등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면에 두고 로마의 권력과 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였다.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그런 착한 권력을 가진 메시아,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소리치는 대로 따라와야 하는 메시아,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메시아,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거를 거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거부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갈 것을 알았지만 그 원칙을 고수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Will you also go away?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곱씹었는데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너희도 가려는 거니? 어떤 음상으로 말씀하셨을까? 단순한 감정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너네도 가려고 하는 거야? 복잡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정말로 그 마음이 복잡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68절에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응대하듯이 말씀하셨어요. 70절에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였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 오늘 본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수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택된 12명의 제자 중에 마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선택이시니 우린 여기에 토를 달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 말씀을 듣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가룟 유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마귀의 수하로 남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악용하였고 그는 끝끝내 마귀의 수하가 되어 멸망의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주권을 받드는 자라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모두가 선택되었으나 그 사람은 제외되었으니 너희는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알고 믿어서 낙오자가 되지 말도록 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불안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찾는 자이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제 코가 석자일 수 있겠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무도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시편 23편도 암송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뒤의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주에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묵은 때를 씻어내기 위해서 다음 주 예배 후에 정교인이 함께 교회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청소 구역을 8개로 나누어서 셀별로 배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셀 예배 때 셀 리더님들께서 셀원들과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셀 예배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단톡방에 청소 안내를 올릴 예정이니까 확인하시고요. 다 함께 정교인 대청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셀 모임은 없으며 청소 후에 바로 다과를 나눌 계획입니다. 두 번째, 올해 성령 강림 주일은 5월 19일입니다. 부활절처럼 특별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5월 12일에 주일학교에서 친구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게임과 바비큐 파티도 있으니 많은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5월 12일을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무더른을 섬기면서 삶의 지혜를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5월 26일 예배 후에 소풍을 갑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GMS 등 이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조언은 여기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교회 소식이 많았는데요. 한번 숙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시편 23편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암송이 안 되신 분들은 보시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4장 1절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하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영원하여서 정결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극하신 그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강도사님 목사고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